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을 따라 살았을 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교회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운영해 갔고 이끌어 가는 주체였죠. 교회가 이럴 때만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 19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나 같이 나누면서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던졌던 메시지는 어린아이도 한국말만 알면 알아들을 만큼 쉬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육체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종노릇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말은 되게 쉬운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고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종노릇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남을 위해 종으로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 살아가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속한 어느 곳에 나 아니면 안 돼요. 자기를 중심에 둡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기쁘게 해요. 그러다 보면 나를 위해 삽니다. 자신이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유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고 종으로 살 수 있겠는가? 오늘 그 비결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을 쫓아 살 때, 그럴 때는 우리는 사랑으로 종로로 달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살 때만,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조차도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조차도 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 살기보다는 육체를 쫓아 삽니다. 이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과는 본성이 전혀 다른 삶입니다. 손은 이게 죄의 경향성이죠. 이 손은 항상 이렇게 기울어요. 이렇게 기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본능에 따라서, 본성에 따라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웁니다. 우리 육체는 절대로 못 깨우게 합니다. 네가 오늘 하루 있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깨우면 하루가 깨지지 않냐. 그런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깨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성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조차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종로로 될 수 있다.
이번 특별히 40일 특별한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200년도 지났고 300년도 지나고 400년도 지났을 거예요. 뭐 500년이라도 특별할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끄집어 들여서 특별하게 하자는 거죠.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됐는데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은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는데 신앙을 좀 변화시켜보자.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나 중심으로 똘똘 뭉쳐 살았는데 이제는 좀 남을 위해 좀 살아보자 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 신앙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년 우리 교회 20주년을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푸실 줄 믿기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이 일들을 합니다. 근데 육체는 우리로 하여금 전혀 절대로 그 자리를 채우게 할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도 없게 만드는 거죠. 육체를 살 때는 육체의 일들만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육체의 일에 대한 부분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음행입니다.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오늘 근사하게 옷 입고 예배에 왔는데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컴퓨터 앞에서 뭐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습니다. 속에 부패한 성적인 부분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권보다 예리하여 우리를 찌르는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또 우리는 뭔가에 쏘가 살아가요. 그걸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게 주술이고요, 그게 미신이고요, 술 취함이고요, 방탕의 자리로 살아갑니다. 아니 나 중심적이면 그런 거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면 되지. 그런데도 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다른 신은 무엇을 얘기하나, 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나 또 듣고 살아간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관계의 깨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일을 살아가면 우리는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고 성도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가 되죠. 이것이 육체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건 육체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아주 현저합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이런 부분들. 그러나 성령으로 따라 살면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 좋은 얘기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따르는 일과 육체의 일이 분명한 것과 성령의 일에 대한 부분.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얘기했는데 한국말은 이렇게 되는데 원문으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열매는 9가지나 되는데 단수로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삶은 복잡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아주 뭐가 많은 것 같아요. 부조화스럽습니다. 거기엔 통일된 것도 없고요. 거기엔 일반된 것도 없습니다. 아주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죠. 이게 육체의 힘, 육체의 일들. 이건 성경에서 논하고 하는 그런 얘기보다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돼요. 아, 삶이 되게 복잡해요. 우리의 삶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분주하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내가 그러고 나면 뒤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육체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우리의 교회생활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어떤 단면 하나를 끄집어내잖아요. 이 단면이나 다르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일관되고요,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특징이 거기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복잡해집니다. 우리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반드시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무엇을 이룹니까? 성령의 열매를 이룹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내가 지금 육체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육체의 일도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성령의 일도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 때 생기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열매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만날 때 알아가는 사랑입니다. 그 전자의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전자의 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자기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알게 되는 그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 애에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공로에 근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그 사랑, 자기를 희생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모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만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이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것에 목말라 하거든요. 배고파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엔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갖고 싶은 갈망은 있는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여주고 보여줘도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고파하죠. 사랑을 고파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 때만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희락입니다. 기쁨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는 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걸 얻는 거죠. 우리도 그 런닝맨 보면 웃겨요. 그죠? 그 나이 거의 뭐 40이 넘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웃겨요. 왜 저러고. 근데 그 기쁨이 잠시예요. 그죠? 저도 보면 웃겨요.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가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 기쁨 때문에 잠잘 때도 기쁘고 일어나서도 기쁘고 밥 먹을 때도 기쁘고 이상한 사람이죠. 또 하나의 우리 가운데 주는 잠깐의 쾌락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 쾌락의 기쁨은 반드시 죄가 동원됩니다. 왜냐하면 남을 힘들게 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쾌락의 기쁨이죠. 전자는 재미라면 후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물들이게 하는 기쁨이라고, 재미라고 볼 수 있죠. 쾌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을 우리는 좀 더 어려운 얘기로 순전한 기쁨이라고 얘기하죠. 이 순전한 기쁨은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쁘면 옆 사람도 기쁩니다. 같이 기쁜 거예요.
이 순전한 기쁨의 특징은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내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상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순전한 기쁨이죠. 이 삶은 언제 있는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이죠. 역설과도 같아요.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 그 자유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하래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다른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쁨을 알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화평이 넘쳐요. 세상은 전부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치열하게 싸워요. 왜 이렇게 돈 법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남보다 밤잠 못 자고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까? 이것은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전쟁터 같잖아요. 동료인데 동료 같지가 않잖아요. 함께 해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수를 쓰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내적인 안식이 들어오게 되고 그 내적인 안식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화평을 누리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안에 우리 가운데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얻게 되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변해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는 오래 참고요 자비와 양선으로 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웃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말 한마디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알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상처 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희락을 화평을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변하겠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오래 참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어도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어떤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의 진리는 아닐 거야. 내가 오래 참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흘러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창세 전부터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주님이 계획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우리는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럴 수 있지, 아플 수 있지, 힘들 수 있지,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목회는요, 기다립니다.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4년째 참되는교회에서 함께 목회해 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걸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다려요. 참습니다. 이건 목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시기까지 얼마나 기다리신지 모릅니다. 얼마나 참고 인내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내를 기다릴 줄 알고 남편을 기다릴 줄 알고 자식을 기다릴 줄 알고 우리의 성도를 기다릴 줄 알고 사람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바르게 맺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죠. 그냥 좋은 관계만이 아닙니다. 기다려줍니다. 참아줍니다. 인내해줍니다. 왜 우리네 부모의 세대들이 우리 자식을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왜 그렇게 인내한 거죠? 그것이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는 거죠. 이것이 자비입니다. 제가 목회 처음 하기 시작할 때는요, 내 마음 가운데 자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었더라. 지금 생각해봐요. 투사였습니다. 전투사. 물론 그때는 그래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어느 날 보니까 제 안에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뭐 목도 고장나고 몸도 아프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를 느끼니까 다른 사람의 한계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해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따뜻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젊은 공동체입니다. 젊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없어요. 우리 젊은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열매인 자비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 공동체는 따뜻해지죠. 나이 많다고 해서 따뜻한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자비가 있을 때 전 그런 공동체 원합니다. 지난번에 19주년 어떤 교회 돼야 되나 했을 때 사랑의 이야기 했듯이 우리 20주년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교회 같으니 따뜻하더라. 내 아픔을 다 꺼내지 않아도 아는 것 같더라. 이것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연결해 주는 거 아닐까요? 제자훈련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저는 사람들을 향해서 놀라는 부분은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더라고요. 내가 저 정도 되면 세상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뭘 갖고 있고 없고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 말미암아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어깨 동무하고 함께 이어져 나가는 공동체. 그러면 가고 싶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갔더니 그 공동체에 들어갔더니 왜 그렇게 가나 그랬더니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끝나고 성도의 교제를 함께 하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잘 왔다고 손잡아주고 어땠냐고 붙잡아주고 어려웠어요 그러면 함께 울고 웃어주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자비의 공동체죠. 이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결국 그럴 때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게 됩니다.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자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양선이에요. 양선은 선행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들었어요. 그 사람이 배고프다고 얘기하니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점심 한 끼 하자. 그래서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양선입니다. 선행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나만 먹고 살았어요. 내 가족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자비의 마음도 베풀지만 그와 함께 나의 돈과 시간과 이웃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웃과 맺어져 가는 관계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삶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죠. 성령의 공동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전부 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한번 뭔가를 이러면 막 남의 불이 나가고 막 일어났던 사람이 쓰러지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랑의 손길이 서로에게 이해되고 함께 읽혀지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따뜻한 공동체.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공동체를 아는 사람들이 다른 이웃과 성도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이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께 속해 있는 거죠. 주님께 내가 속해 있어서 그 중심이 주님께 드린 바 돼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충성된 사람을 보지 못해요. 뭔가를 잘해요. 맡겨놓은 마음에 들게 합니다. 똑똑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진 충성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강한 사람을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앞에서 마이크 잡고 힘을 씁시다 이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강한 사람은요, 그 자리가 눈물의 자리든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든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든 그 자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든 자기가 맡겨진 그 자리에 서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강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이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또 맺혀지는 열매가 온유죠. 저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꽃 중에 꽃을 온유로 잡습니다. 온유. 온유는 겸손과 부드러움과 강함이 조화된 겁니다. 그는 겸손합니다. 언제나 남을 헤아리죠. 절대로 말로 남을 상처 주지 않습니다. 긁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만나면 행복해요. 그 사람 만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사람 있습니까? 만나면 정말 푸근해요. 겸손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온유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리 앞에서는 강하죠. 진리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온유한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제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다스려 무엇이든지 지나치지 않기요. 정말 중요한 기쁨도요, 막 아무 데서나 가서 웃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절제해줘야죠. 사랑하는데 내 아내만 사랑하면 되지, 윗집 여자 옆집 여자 다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절제할 줄 아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성령을 따라 살면 누구나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죠. 이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내가 누군가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죠.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얘기하면 이 말씀 조건부 같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번역은 조금 이상하고요. 진짜의 번역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다고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요.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그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환자라고 얘기해요. 아픈 사람이에요. 병원에 가면 밥 못 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에요. 밥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령으로 산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이죠. 이것이 교회의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난 아직도 성령을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나는 지금 직분이 뭔데 성령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 주는 대로, 감동 주는 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성화의 삶이요 성결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 말씀을 2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뭐가 죽은 거죠?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뭡니까? 육체와 함께 살아왔었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제는 새 삶을 사는 거죠. 누구와 함께 사는 삶입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이런 삶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될 건가를 실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때 우리는 결국 세상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을